샬롬, BI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잠언서 말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변화가 생겨났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혼자서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드린다는 그 태도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그리고 태도를 다한, 중심을 다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세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골방의 예배,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1대1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인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걱정과 염려들을 모두 주께 맡기고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염려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듯이 이 세대가 겸손하게 다시 주께 엎드려 예배하는 정결한 세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일어나 예수님을 몰라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율법에 매이고 갇혀있던 한국 교회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BR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깊은 안식의 시간을 보내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에 반응하기보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더 흘러넘쳐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기도를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그 기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기도 덕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요한복음 18장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는 그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감람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자주 가셔서 기도하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의하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만큼 제자들에게도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 보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하셨는데,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찾아온 것이 이해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성만찬 도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합니다.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러 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명의 몸값인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겨우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직접 파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돈이 있어서 할 수 있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돈이 없으면 좌절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우리의 안정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은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바르게 안다면 절대로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그 제자, 발도 씻겨주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는 무기를 가지고 온 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미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니 이것은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또 기도하는 그 공간에 군인들이 칼을 들고 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게다가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자신들의 동료인 가룟 유다라니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한 이들에게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실 때 병사들이 크게 놀라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와 권세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랐는데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그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군인들도 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말고는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을 때 그때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먼저 2번이나 질문하시고 배신자에게 소리치지 않으시고 귀가 잘린 사람을 고치신 분, 제자들을 잃지 않으려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멋있다고 말합니다. 남을 돕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기도 합니다. 불이 난 곳에 뛰어드는 소방관, 또 아파트 위층에서 떨어지는 것을 2팔로 받아내는 친구, 지금 이 시기에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과 또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존경스럽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더 다행인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없이 사는 그 하루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루가 평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적인 만족과 순종의 결단까지만 있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자신이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할 동안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슬퍼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내 아버지, 이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방법대로 하십시오. 같은 말씀으로 3번째 기도하시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잡히러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인내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쉽게 질 수 있었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는 겟세마네라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소에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온 몇 년보다 기도할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가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아기가 우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기들은 새벽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울면서 깨는데 보통 남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잡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새벽 수유를 위해서 일어나야만 하죠. 그 시간대에 아기를 돌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남편들은 사실 그때 깨어 있어도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아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가장 힘든 그때에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정신까지도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루에 1시간 깨어 있읍시다. 1시간 기도합시다. 물론 그 이상도 좋습니다. 정해놓은 시간만큼 계속 쉬지 않고 말을 내뱉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 함께 꿈꾸어 봅시다. 평일 밤 9시에 영상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 기도회를 시작한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해 보셨죠? 평소에 공부하지 않다가 하루 전날 혹은 시험 당일에 잠깐 공부할 내용을 훑어본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나요? 설령 운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것처럼 시험이 왔을 때만 기도해온 옛 모습들을 벗어버립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소에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또한 그것을 통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마음은 괴롭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라는 많은 열매가 생긴 것처럼 우리 또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도에 순종하고 순순히 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살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합시다. 예배를 통해 기도에 불이 붙고 개인과 가정, 사회와 나라, 열방이 변화될 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잡히신 것이 아니라 인내하셨고 또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심을, 그것을 보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전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과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그리고 그 건강한 정신을 통해서 저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저희가 건강해야지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또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등 여러모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 줌 어플을 통해서 기도회가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휴대기기를 통해서 기도회를 하면 어떤 은혜가 있겠어? 싶은 질문 가지실 텐데요. 들어와서 함께 기도해 보시면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와보지 않으신 분들 꼭 오셔서 함께 우리의 그 영적인 그 필요를 돌보며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데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참여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학하느라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죠. 이 시간 가족들 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 정말 깊이 있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한 주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엄중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위기의 시간에 생수의강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각자 충실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